이제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이제 7장이었잖아요. 7장에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확실한 언약이라고 이제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동안 헤브론에서 왕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하고 왕이 세워진 후에 이제 언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줍니다. 언약을 지켜주시죠. 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지켜주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다는 것은 여기 임의거든. 임인데 아직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약속한 그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만 살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책 이제 한 권 그저께 읽고 어제는 이제 제 야사레 책을 읽다가 말았는데 야사레 책을 읽다가 이거 뭐지?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어디 있다가 나왔지? 근데 재밌더라고요. 성경 얘기를 그 틈새를 풀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고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니까 또 읽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얘기는 중간에 얘기가 다 생략되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 받으면 얘기가 나오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랐고 어떻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고 왜 하란 땅에 있게 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없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노아하고 지냈다는 둥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들었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풀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르심 받은 것이 이제 480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다. 그 방주 짓는 건 5년밖에 안 지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사렛 책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거기 쭉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그 연도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가는데 내용이 너무 성경 이야기하고 딱딱 맞춰서 빈틈을 다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10장에 나오는 그 야사렛 책에 이것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 그 야사렛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번역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 만은 하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스토리도 아주 리얼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 사라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라가 이제 울고불고 하는 얘기까지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럴 수 있겠다. 또 막 그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제 그 탈무드의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상을 도끼로 때려 부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야사렛 책에 아주 리얼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떤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우리 창세기나 이런 역사 얘기는 그냥 몇십 년, 몇백 년을 훌쩍 뛰어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상황이 등장해서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이 많이 필요한데 그 상상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전통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면 갑자기 당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낱낱이는 기록 안 하고 이렇게 8장부터 10장까지 정복전쟁 얘기로 간단하게 쓰잖아요. 간단하게 쓰지만 전쟁이라는 게 뭐 아침 먹고 갔다 저녁 먹고 전쟁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몇 달 또 몇 년간 하는 것이 전쟁인데, 전쟁 이동하는 시간, 오는 시간, 거기서 있었던 많은 이 백그라운드들이 있는데 성경에 다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렇게 이행하셨다. 근데 이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그 단어 속에 사실은 그 모든 상황들, 몇 년, 몇십 년 상황을 훅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얘기하고 바로 이루어지고 얘기하고 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도 어떤 일이 금방 이렇게 진행이 되면 금방 이렇게 되고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산다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 근데 언약을 어길 때는 분명히 7장 14절에 여기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 그 얘기가 이제 11장부터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늪에 한번 빠지는 거죠. 다윗이 뭐 인간인지라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과정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빼빼로장이라고 이제 늘 명명하는데 이 11장에서 사고가 되는데요. 또 열왕기상 11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열왕기하 11장에도 꼭 이게 11장만 나오면 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해 여기 이제 그 해가 이제 뭐냐면 여기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해에 전쟁하던 중이죠. 돌아와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됐더라.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과 랍바. 이 랍바가 암몬 지역의 수도였어요. 암몬 지역의 수도였어요. 여기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 이제 싸워서 이기게 12장 끝에서 이제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 전쟁 중간에 생긴 일이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랬어요. 우리가 그 히스기야 터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옷 갈아입고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옛날 성벽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거든요. 기드론 골짜기. 그 성에서 그 밑에 목욕하는 여인. 그러니까 옥상이 그냥 평지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언덕에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다윗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죠. 여기 왕궁이 있고 요 위에가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모리아산 시온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왕궁이 있고 여기 중앙 골짜기가 지나가고 기드론 골짜기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게 흰놈 골짜기가 지나가는 여기 꼭지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게 사해바다로 내려가요. 이거 기드론 골짜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앙 골짜기. 그럼 여기가 높아요. 여기는 높고 여기는 이렇게 언덕이 되었어요. 언덕이 되어지니까 다윗성이 여기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내려다보는 집 옥상이 옛날에 우리나라 요즘 옥상 건물처럼 단층 슬라브 집이었단 말이죠. 슬라브 집은 위에 옥상에서는 기도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기다 곡식 같은 거 말리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거기를 거닐었다 이 말이죠. 왕궁 옥상을 거닐어요.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밤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달빛이 아주 환하게 보이도록
지금은 우리가 달빛이 그 미세먼지 때문에 뿌여갖고 잘 안 보이지만 이 광야 같은 데서 이 날씨 좋을 때 이 달빛은 정말 환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달빛 기억나시죠? 달빛에서 책도 읽었어요. 그렇게 달빛이 환했거든요. 요즘 달빛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거기 달빛에 또 비추면요, 여기 또 목욕하는 여인이 이제 옷을 다 벗고 살갗이 이제 환하니까 얼마나 밝게 비쳤겠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이 여인한테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바세바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예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령 보내가지고요, 데려다가 그 여자를, 그러니까 부정을 깨끗하게 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시대에는 여성들이 목욕을 할 때 경수가 있을 때는 목욕을 안 하잖아요. 경수가 끝난 뒤에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을 씻었다. 그러면 이제 이때가 가임기란 말이죠. 가임기.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잠자리를 하면은, 동침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거 그때는 그런 지식도 없었잖아요. 그런 특별한 지식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다윗이 외롭고 곤고할 때 그렇다고서 자기 아내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이죠. 다윗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 이게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거, 듣는 겁니다. 사람이 탐욕도 아담과 하와가 뱀이 말해가지고 선악과를, 그걸 이제 그 야살의 책에는 이제 지식의 나무로 해놨더라고요.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그래서 사람이 어떤 미혹, 유혹,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변화 어디서부터 오냐면 보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거, 보는 거. 그러니까 뱀의 말을 먼저 들었잖아요. 듣고 보는 거죠. 봐도 제가 현대미술관 가가지고 그림을 봤는데, 이게 뭔 그림이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짜증나더라고요. 누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계속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감탄사만 해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큐레이터가 와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림 설명을. 그림 설명하는데 이렇게 뒤에 서서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고 뭘 생각하나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림을 설명하는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안 보였구나. 봐도 보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따라다니면서 그 그림, 그 큐레이터가 뒤에 설명하는 얘기를 다니면서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림이 갑자기 살아나더라고요. 이 작가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작품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또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의도로 안 썼는데 또 큐레이터가 와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설명하니까요, 그림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뱀한테 듣고 보았어요. 보고 들으면 평소에 봤지요. 평소에 못 봤겠어요. 늘 봤죠. 근데 듣고 본 거죠.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본 거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본 거죠. 그게 타락. 지금 다윗도 그 시간에 기도나 하지, 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를 치죠. 그래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동침했더니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더라. 임신했다는 건 하루 저녁 자고 갔는데 임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시간이 흘렀고 이 임신했다는 것이 알려지려면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 되잖아요. 경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벌써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임신하면 사람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말합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가지고 햇사람 우리야 남편이죠. 이제 다윗이 얼떨결에 죄를 짓고요 거기에 빠져 있는데 임신했다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근데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요 자기한테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거거든요. 이건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난 안 그런데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갔는데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총명이 떠나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명이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우매하죠. 밀어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 벌써 미혹되는 순간 다윗에게 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총명이 떠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나서도 이 죄를 감추려고 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내 눈이 감겨져요. 그러니까 눈이 감았으니까 안 보여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총명이 떠나고 눈이 가려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지고 자기 죄를 뭐 하려고요? 아니 지금 임신했는데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마치 우리아가 군대 갔다가 돌아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간 것이 애 임신한 걸로 둘러쳐가지고 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오니까요 안부를 묻습니다.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여기서 만나서 대화를 하지만 이 대화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대화예요. 그죠? 지금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거든요. 햇사람 용병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데려다 쓴 용병인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신하란 말이죠. 그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빨리 가서 술 한잔 먹고 얼른 하루 저녁 자고 가라 이 말이죠. 그래야 자기 죄가 뭐 한다는 거예요? 덮어진다는 거죠. 이 나쁜 사람.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이게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나 영화, 소설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은 심리를 그대로 쓴 거거든요. 현실에 있는 것을 투영시킨 것이 드라마고 영화거든요.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말에 들통날까 봐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감출 수 없을 때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쳐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살인까지 하잖아요. 지금 다윗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가리려고 했는데 안 가려졌어요. 우리아가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어요.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간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 아니냐? 어찌해서 내 집에 안 들어가냐고 막 채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안 간 거는요, 우리아의 그 충직한 믿음도 있지만 다윗의 그 부정과 불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아가 술 한잔 먹고 자고 갔다. 그러면 다윗은 죄를 졌지만
마치 죄에 안 지은 것처럼 오리발 내밀고 평생 죄를 감추고 불의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요, 죄를 폭로하시는 거죠.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심히 죄가 죄되게 하는 거죠. 왜?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악하고 불의하고 탐욕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 가지고요, 너는 이렇게 악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여기도 다윗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심하게 드러내려고 지금 이제 가로막으신 거예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야영 중에 있고요,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은 바깥에 진치고 지금 싸움터에서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술 먹고 집에 가서 잠자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면 내 처와 자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아는 아주 다윗을 충신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반대잖아요. 아이 저놈 자식 눈치 없이 말이야 빨리 가서 하루 저녁 자고 가지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냥 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막 초조하고 이게 빨리 어떻게 해서는 이 죄를 덮어 씌우고 자기 죄를 가리고 이 위기를 그냥 탈출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뿐이고, 지금 우리아는 정말 충신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이러고 있고 팽팽하게 수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릅니다.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튿날 다윗이 불러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뭐하게 했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전을 쓴 게 취하게 만든 거죠. 사람이 취하면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술 먹여서 술 취하면 집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안 들어갔어요. 침상에 부하들과 눕고 내려가지 않았더라. 아침이 돼서 다윗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며칠 동안 데려다가 막 집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들통나면 이제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보다 지금 뭘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그 망신스러움이 탄로날까 봐서 지금 그렇잖아요. 내 인격이 먹칠될까 봐서 내가 부끄럽게 될까 봐서 사실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해결하고 넘어가면은 더 큰 죄가 안 되는데 죄를 덮고 넘어가면 그 죄가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 써가지고 요압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뭐였냐면요, 우리아가 편지를 들고 가지만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아는 모르는 거죠. 봉해져 가지고 가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아 죽이라고는 편지였거든요.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내세워서 너희는 뒤로 물러가고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지금 다윗이 죄를 감추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살인까지 하는 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 죄 지으면은 하나님의 총명이 떠나서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이성이 마비되어지고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4장 말씀 이거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다윗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떠나버렸어요. 어두워졌다는 말은 마음의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이 꺼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총명이 떠났어요. 그들 가운데 무지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뭐하죠? 방임하는 거. 방임한다는 건 방탕에다 자기를 던져서 내버려 두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든 내버려 두는 상태.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지금 사무엘 하에서 지금 다윗의 삶에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거죠. 하나님의 총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뭐예요? 묵상해야 돼요. 지금 자기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옥상에 올라갔으면 기도나 하든지 성경이나 읽든지 이랬으면 됐을 것을 이런 위기에 닥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군대 간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군대 갈 때 오늘 나이트클럽 꼭 가고 싶다. 꼭 제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요, 저희 장모님 장례식 치르러 갔을 때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이제 광주 그 이제 장례식장, 시립 장례식장이 있어요. 시립 공원묘원. 거기 갔는데 뉴스가 가는 도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군인 이제 내일 입대해야 돼요. 근데 밤새 술 먹고 내일 군대 간다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다가 늦은 거예요. 아침에 군대 입대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차 태워준다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막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가다 사고 나가지고 4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여기에 모셨는데 바로 옆에가 걔네들 장례식장이 된 거예요. 뉴스 듣고 갔는데 바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뉴스 들은 얘기가 그 앞에 있는데 막 그 친구들하고 부모님들 와서 다 뒤집어지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군대 간다고 하다가 친구들은 또 군대 잘 갔다 오라고 환송식에 된다고 저녁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절대 안 돼. 집에서 차분하게 기도하다 가야 돼.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말. 이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잖아요. 한순간이란 말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가 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지만은 그 순간을 놓칠 때 우리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이 이 살인 사건까지 가는 겁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아를 둬가지고요. 싸울 때 몇 사람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압이 보내서 전쟁에서 모든 일을 다윗한테 편지 받았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아 죽었다고. 전쟁의 모든 일을 왕께 보고하라. 마친 후에 혹이 왕이 노하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같이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여룹베셋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얘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이 오만 교만 떨다가 왕 노릇하다가 위에서 맷돌 던져 맞아 죽지 않습니까? 여인 하나가 맷돌 던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해라. 이제 결론이죠. 살짝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다윗과 요압하고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또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마치 우연처럼 가장해서 죄를 덮었지만 죄가 죄로 덮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묘하게 술수를 써서 죄를 감추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전령이 가서 다윗한테 보고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는데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부하들을 향해서 쏘았는데 부하 중 몇 사람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제 요압이 시킨 대로 가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능청 떠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한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지금 다윗은 안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정함과 불의가 들춰날까 봐서 걱정됐는데 지금 죽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지금 아휴 잘 됐다. 큰일 날 뻔했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도 죄 지으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IQ 지수가 높고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요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서 총명이 어두워지면요 거짓말에 속아서 총명이 떠나니까 죄 아래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는 거다. 전쟁 나가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야.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하죠.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막 이런 일을 당하면 막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자기가 당한 것처럼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죄 지으니까 마치 사람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 죄 지으면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싸워 함락하라. 너는 그를 담대히 하라.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한번 하면요. 그 살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이 된답니다. 살인자들 그 스토리 보니까 심리학에서도요. 한 번 죄 짓는 것이 두렵지 한 번 죄 짓고 나면 죄에 대한 의식이 뭐 괜찮네. 죄 지어도 뭐 괜찮네. 이래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뚝이 무너지는 게 무섭지 이 댐이 뚝이 무너지면 못 막듯이 죄의 댐도요 무너지면요 이게 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내와 절제로 이렇게 댐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절제와 인내의 댐이 확 무너져 버리면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참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좀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라.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아주 매우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능청스럽게 그렇게 죽게 만들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실들은 그 신하들 몇 명과 다윗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죄를 폭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폭로시켰을 때 쓴 시가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 악함을 아시고요 보내시는 거죠.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자는 소와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가지고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서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 참 그 사람 그 양 한 마리 데리고 참 그렇게 어렵지만은 사랑스럽게 살아가는구나 잘 듣고 있죠. 근데 어떤 행인이 부잣집에 왔어요.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 가지고 자기 양과 손을 아껴두고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에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 들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 지은 건 생각 안 해요. 그 남 죄 지은 건. 그래서 이 죄는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았나이다. 아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했더라. 뭐 그런 나쁜 인간 있냐? 자기 양, 소 엄청 많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거 뺏어서 자기 손님 대접했단 말이야?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막 진노를 했어요. 다윗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보면 양을 도둑질하거나 뺐거나 이러면요, 양은 4배로, 소는 5배로 갚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0장,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정면에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내 주인의 집을 너한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너한테 주었고 너한테 안 준 게 뭐 있냐. 만일 그것도 부족했다면은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부족했으면 네가 요구했으면 더 줬을 거라는 거죠. 너한테 안 준 게 뭐 있니? 다 줬지 않냐? 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사울한테 구원해 줬고 그 모든 거 너한테 다 맡겨줬고 아내도 줬고 모든 족속들 너한테 다 줬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우연히 행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이제 자기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막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게 죄로 의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죄 짓고도 감각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에베소서에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없어지고 총명이 떠나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해버린 거죠. 무지해진 거죠. 그래서 몰랐는데 나단을 통해서 이 부자, 양과 소가 몽땅 아주 엄청 있는 부자와 암양새끼 하나 기르는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지고요, 이 다윗의 죄를 아주 크게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감각이 없어요. 느끼지 못하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지금 알게 하려고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예화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폭파시킨 거죠. 확 뒤집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 들춰나도록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서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나를 업신여겼으니까 너도 업신여김을 당할 거야 이 말이에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처음에 이 7장에서 약속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와 약속한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장구하게 할 거다. 영원히 내 후손들과 함께해서 번성케 할 거다.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깨먹었어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 징계하게 하시겠다는 그 징계가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끊임없는 그 혈투와 암투 막 집안 싸움으로 얼룩져 가잖아요. 병들어가고 우상 숭배로 남의 나라에 침범을 받아가지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이것이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도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거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가 내 눈앞에서 다윗 네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이웃에게 줄 거다. 그들이 내 아내들과 대낮에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게 될 거다. 이래서 압살롬이 자기
어머니들, 쉽게 말하면은 어붓 어머니들이죠. 백주의 그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백주에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영적인 죄가 아닌 육신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육신의 죄는. 근데 영적인 죄는 용서 안 하시잖아요. 근데 육적인 죄를 지어도 대가는 꼭 지불하신다. 내가 죄를 지으면 대가는 꼭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없어지지만 죄를 지은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서요. 그냥 막 죄 마음대로 짓다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양심의 털난 삶을 살잖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양심의 고통과 삶의 이 고난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다윗은 은밀하게 지금까지 나단이 나타나기 전에는 은밀하게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는 나는 죄 없어 이러고 살면서 남이 죄 지은 건 그런 죽일 놈 이러면서 막 나단이 와서 그 예화를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저런 죽일 놈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막 이렇게 막 분노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는 은밀히 죄를 지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보면 똑같아요. 누구는 들켰고 누구는 안 들켰고 그 차이잖아요. 지금 다윗도 감췄지만 안 들켰을 때는 아주 의기양양했죠. 들켰을 때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죠.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할 거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회개를 해요. 범죄하였노라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몽당그려서 짧은 시간에 말한 것이니까 그러지 이 상황이 굉장히 긴 시간에 있는 얘기란 말이죠. 뭐든지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그 순간순간 막 그렇게 촘촘하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회개한 그 회개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한번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라고 그 제목이 보면은 우리아의 밧세바에게 동침하고 범죄한 후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회개를 합니다.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면서 눈물로 지금 호소하는 얘기입니다. 이 죄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 32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돌아보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거잖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요, 죄를 몰랐을 때,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그 죄가 내 뼈를 쇠하게 했다는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름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가 폭로되기 전에도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렇죠? 죄가 드러난 뒤에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감추고 막 이러고 죄 숨어서 막 이렇게 지낼 때는요 동굴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어둠의 동굴에서 살아갈 때는 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비록 매는 맞지만 매를 맞아서 징계를 당하지만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려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도 이제 같이 사무엘을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12장 14절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원수들한테 비방거리가 된 거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비방받을 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징계당하는 것이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물음표가 생겨요. 아니 죄는 다윗이 짓고 우리아가 밧세바가 지었는데 왜 애가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 당시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자식이 죽는 거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움으로 갚아주신 거고,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죄악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미워하신 건 아니에요. 다윗을 미워하신 거지. 다윗을 징계한 거지. 근데 우리가 전도서 6장에 보면 알지만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침내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낙태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찍 죽었다고 그래서 또 낙태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불의하고 막 100살 살았다고 해서 의롭고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90편 말씀처럼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일지라도 이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지나간 어제와 같고 천년도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찍 죽어서 징계를 당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지옥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욥기 3장에 보면 자신의 생을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말걸. 아직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왜냐하면 이 고통 겪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막 저주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했냐? 그건 우리 눈으로 잣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아픔을 준 거고요. 이 아이도 태어나서 부정한 자식으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차라리 일찍 데려간 것이 이 아이한테는 복일 수 있어요. 사람이 몇 년 더 살아가지고 복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뭐 오래 살아야 뭐 복 받았다, 장수해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면서 100살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 더 살면 죄만 더 짓는 거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다 들춰내놓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요 그 아이가 죽는다고 선포했을 때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모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 늙은 자들이 그 곁에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않고 더불어 먹지도 않더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요. 일주일 후에 죽었어요.
아이가 죽은 것을 왕한테 아뢰기를 두려워했더라.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막 씻지도 않고 막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기절할까 봐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를 살았을 때에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더 마음이 상심할 거다. 이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상 딱 보니까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신하들한테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까 눈치 보면서 겨우 얘기하는 예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더니 물 갖고 오라고 해서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는 하나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전 당시 성막이죠.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더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봤을 땐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죠? 아들 죽더니 또라이 된 거 아닌가.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는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씻고 옷 갈아입고는 밥 채러 와서 밥 먹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저도 이런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장례식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치더니 갑자기 펄떡 일어나가지고 밥 차려 와라.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밥 먹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거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 얘기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신하들한테 다윗이 말합니다. 살았을 때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신하들은 궁금하잖아요. 아니 살았을 때는 죽으려고 할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지금 죽었다니까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뭐 하실까? 살려주실까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혹시 허락되어질까 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것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미 되어진 일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일을 슬퍼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되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받아들인 거죠. 죽었으니 그 죽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죠. 나는 그 아이한테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한테 올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더라. 더 아픈 거는 밧세바죠. 그죠? 다윗 때문에 그 권력에 눌려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동침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름을 그래서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위로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졌지만 대가는 지불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이쁘게 보셨냐면 회개하는 자세를 이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요, 죄는 용서를 해주시지만은 대가는 지불하는 거죠.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큰 대가를 지불하거나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을 때 우리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걸 잊지 말고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을 요압이 이제 암몬 자손의 라빠, 이 암몬의 수도를 쳐서 마지막 그 점령을 했죠. 요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요. 만약에 그 성을 정복하면 마치 그 영광을 요압이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청해가지고 라빠를 마지막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고요. 그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중량이 금 1달란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졌을 때 심하게 징계를 하고 혼내주시지만 또 그가 회개할 때에 뭣도 주시는 거예요? 위로도 주신다. 그게 신명기 30장 얘기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근데 징계할 때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량이 금 1달란트면요 34kg니까 머리에다 30kg 이고 있으면 상당히 무거웠을 거예요.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백성들을 끌어서 그 사람들을 톱질, 썰애질, 도끼질, 벽돌구이하는 노예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들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성읍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암몬 자손이 다윗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가서 조문각 보냈는데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베풀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행하면 갚아주시는데 불의를 행하면 고난으로 갚아주세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다윗에게 말한 대로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큰 아픔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고 위로해 주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삶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어떤 사건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의를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용서했으면 이런 정도는 이제 눈 감아 주셔야지 또 때리고 아니 아까 맞았는데 또 때리시나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요 그 죄가요 계속하면서 그래서 영원히 죄가 떠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정신 안 차리면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죄 안 짓도록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눈을 뜨고 있어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서 이 죄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분별하고 준비를 할 수 있죠. 막을 수 있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통해서 의로운 다윗이지만 의로운 다윗이 언약을 지킬 때는 그 언약대로 신실히 이행하셔서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지만 그 언약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 그리고 죄를 다 폭로시켜서 그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일깨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죄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담과 하와도
한순간에 뱀의 말을 듣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무뎌져서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는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잠시 한눈 팔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지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죄의 종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 확실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